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믿음의 고백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고백을 하십니까? 다시 표현해 보면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 이 질문은 사실 신앙의 가장 중요한 질문이기도 합니다. 이 신앙 고백이 있을 때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예전에 어떤 공동체에서 같이 기도하다가 그 공동체에서 정말 뜨겁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고백하는 예배 공동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함께 고백하고 기도하다가 그날도 이제 마지막에 다 같이 기도하고 정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서 정말 뜨겁게 막 기도하다가 이제 마지막 대표 기도를 어떤 사모님께, 그 가운데 있던 젊은 사모님께 이제 우리 뜨겁게 기도하고 마무리 기도를 해주세요라고 하고는 저희가 다 같이 막 기도했습니다. 기도하고 나서 그 사모님이 이제 마지막 대표 기도를 하듯이 이제 전체 마무리 기도를 하는데, 그 사모님의 고백이 처음에 예수님이라고 하고는 우리 주님 아름다우십니다 라는 이 한마디의 고백이었습니다. 우리 주님 아름다우십니다 라고 고백했다가 가만히 있다가 또다시 우리 주님 아름다우십니다, 우리 주님 아름다우십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근데 그 고백을 몇 번을 이렇게 하는데 그 마음이 너무 진심인 겁니다. 그 마지막에 대표 기도를 하실 때 우리 주님 아름다우십니다 이 고백을 하는데 그 고백의 진심이 모두가 동일하게 느껴져서 그 고백으로 인해서 참 많이 은혜가 되고 참 많이 울었던, 우리 같이 모였던 사람들이 함께 울며 기도했던 기억이 참 오랫동안 남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이 질문이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하는 질문이고, 이 고백이 있을 때 진짜 우리가 십자가의 길,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이 질문을 오늘 이 새벽에 던져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도 동일한 질문을 하시는 본문입니다. 사실은 이 본문은 우리가 마태복음 본문을 통해서 제일 잘 알고 있는 본문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마태복음에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으로 제자들을 데리고 가셔서 그곳에서 예수님을 고백하게 하시는 장면들입니다. 사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본문이지만 누가복음에서의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보다는 훨씬 더 많은 부분을 생략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누가복음이 말하고자 하는 초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에서는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지역이 굉장히 강조가 됩니다. 왜냐하면 그 지역이 강조가 되어야 이 본문의 의미를 보다 깊게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본문을 이해하는 키가 되는 것이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지명인데 여기서는 생략을 합니다. 대신에 누가복음에서 강조하고 싶었던 것은 기도하는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에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라는 것이 더 강조가 됩니다. 또 한 가지 신학적으로 보자면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은, 마태복음 같은 경우는 그 쓰여진 대상, 원독자가 유대인입니다. 유대인이다 보니까 유대인들에게 있어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지역은 사실은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지역이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가이사랴 빌립보다라고 하면은 그냥 그 지역은 이런 거지, 우상 숭배와 물질과 황제 숭배가 가득한 도시라는 것이 유대인들에게는 당연하게 이해가 되는 것이었지만 사실은 누가복음의 원독자는 데오빌로라고 말하는 이방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지역의 무게가 그들에게 전달되기는 어렵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누가복음에서의 그 이야기들을 보면은 기도하시는 예수님이 훨씬 더 많이 강조가 됩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에서는 기도하실 때, 예수께서 기도하실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라는 것을 계속적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 누가복음 의도에 맞추어서
딱 한 가지, 예수가 누구신가라는 것에 대해서만 말씀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18절 우리 같이 한 번만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8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에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더니 물어 이르시되 무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아멘. 예수님께서 기도하고 계실 때에 제자들이 주님과 함께 있었고,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다가 제자들에게 물어보시는 장면으로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따로 기도하셨다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만 데리고 따로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다라는 것이 강조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어봅니다. 무리가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고 이야기하고 있느냐라고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이 질문을 받았을 때 아마 곤란하지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이 질문 앞에는 언제든지 대답할 수 있죠. 왜냐하면 내 이야기가 아니라 사람들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대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대답하냐면 이제 19절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라, 더러는 옛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살아났다 하나이다. 아멘. 이렇게 자신들이 들은 대로 대답을 합니다. 세례 요한이라고도 하고 엘리야라고도 하고 또 더러는 옛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살아난 것 아니냐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이런 분이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을 예수님에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사실 이 질문과 대답만 보면 여기서 문제될 게 전혀 없어 보입니다. 예수님은 무리가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었고, 무리들이 이야기하는 정말 중요한 대답, 정말 세례 요한이라고도 엘리야라고도 하고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도 합니다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했을 때는 여기서 문제될 게 하나도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정말 애매한 대답입니다. 이 엘리야라고 말하는 또 옛 선지자 중에 하나다라고 말하는 이 대답은요, 그 무리들이 하는 이 말은 굉장히 애매한 대답입니다. 왜냐하면 유대 사람들이 선지자를 떠올릴 때 하는 생각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기적입니다. 기적. 선지자들하고 같이 이야기가 될 때 항상 이야기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능력과 기적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선지자다, 옛 선지자 중에 하나다, 그리고 또 엘리야와 같다라고 말할 때, 이렇게 말할 때 그들의 의도는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능력과 기적을 보면서 하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들이 기다렸던 메시아 사상과 절묘하게 맞아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들은 능력의 주님을 원했고 능력의 메시아를 원했고 정말 힘이 있는 메시아, 로마의 압제에서 구원해 줄 메시아, 정말 정치적인 메시아를 계속적으로 원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보는 시선에서의 예수님은 선지자 중에 하나, 그리고 엘리야와 같은 사람, 세례 요한과 같은 사람이라고 말하며 정말 능력과 기적에 절묘하게 맞물려 있는 그들만의 대답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메시아로 그들에게 오신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이야기하는 기적과 능력의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정말 피 흘려 십자가에 달리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눈앞에 있는 표적에만 주목을 하고 능력과 기적에 주목을 하다 보니까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이 원하시는 뜻이 아니라 표적과 기적, 능력, 선지자가 했던 그 많은 일들, 그리고 자신들이 기대하는 메시아 사상과 절묘하게 맞물려서 예수님 앞에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그 대답을 듣고 제자들에게 다시 묻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렇다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라고 묻습니다. 20절 우리 같이 한 번만 읽어보겠습니다. 20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니.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다시 묻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나를 3년 반이라는 시간 동안 따라다녔고 이제 나와 함께 했던 너희, 지금 3년 반이라는 시간 동안 내 말씀을 들었고 내가 하는 모든 기적과 이적을 보았고 그리고 예수께서 하셨던 놀라운 역사들을 다 보고 3년 반이라는 시간 동안 함께 했던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라고 예수님께서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대답은요, 이제는 어려운 대답입니다. 사실은 곤란한 대답이기도 하고 생각하고 있지 않았다면 사실은 대답하기 어려운 시간이죠. 무리들이 누구라고 얘기하느냐라고 하는 거는 내가 그동안 들어왔으니까 사람들이 했던 이야기들을 그대로 옮기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너희는, 나를 경험했던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이야기하느냐라고 묻습니다. 우리에게는 마태복음의 대답이 더 익숙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누가복음에서의 베드로의 고백은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사실 물론 고백은 다르지만 내용은 일치합니다. 내용은 같습니다. 내용은 하나입니다. 뭐냐면 당신은 하나님이 보내셨고 그리고 당신은 그리스도 메시아이십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이 그리스도이십니다 라는 이 고백은요, 기름 부음 받은 자, 곧 우리가 기다려온 메시아입니다 라는 고백을 예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이 고백을 마태복음에 보면 너무 기뻐하십니다. 예수님은 행복해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그토록 행복해 하시는 장면이 사실은 성경에 많이 나오진 않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함께 하시면서 너무 행복해 하시는 장면이 많이 나오지는 않는데 이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했을 때 예수님이 정말 행복해 하십니다. 정말 행복해 하시면서 바요나 시몬아, 이걸 네게 알게 하니는 너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너에게 알게 하신 거다라고 얘기하시며 정말 예수님이 너무너무 행복해 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사실 이 베드로의 고백, 주님이 메시아라는 고백은 하나님의 메시아라는 고백은요, 우리가 그토록 기다려왔던 메시아가 우리 주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메시아라는 고백은요, 많은 것을 담고 있습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라는 것도 담고 있는 것은 당연하며 나의 주인, 나의 구원자라는 고백이 그 메시아 그리스도입니다 라는 고백에 담기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3년 반이라는 시간 동안 예수님과 함께하고 동행하면서 깨닫는 겁니다. 깨달은 겁니다. 아, 이분이 우리가 기다려온 메시아가 맞구나. 그동안에 예수님이 이제 앞으로 어떤 사역을 할지는 잘 모르고 어떻게 사역을 감당하실지는 이 베드로가 정확히 이해하지는 못하지만, 그러나 내가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고 예수님과 동행했으면서 깨달은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주님이 메시아이시며 우리 주님만이 유일한 나의 구원자입니다 라는 고백이 베드로에게 나오는 것입니다. 정답입니다. 정답. 베드로가 정답을 이야기한 겁니다. 예수님 앞에 가장 정답을 이야기하고 이 고백을 드리며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정확하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리스도이십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이게 왜 정답이냐면 예수님은 이 사역을 위해서, 이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메시아로서, 우리를 구원하는 구원자로서, 우리의 주인으로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경험하면서 정확하게 그 고백을 드리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5장 42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람들이, 예수 믿는 자들이 복음을 전하는데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딱 간단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 한마디를 사람들이 외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메시아이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이 고백을 예수님 앞에 드렸을 때 예수님이 너무 행복해 하셨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의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어떤 고백을 드릴 수 있을지 한번 고민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물어보고 싶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분이십니까? 이 고백 앞에 우리는 서야 합니다. 우리 주님이 오늘도 사람들이 말하는 예수 말고,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예수님 말고, 우리 다른 집사님이 다른 집사님들이, 권사님이, 장로님이, 다른 성도님이 하는 예수님 말고 내 입으로 고백할 수 있는 예수님은 누구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정말 주님을 주님으로 고백한 지가 언제이십니까? 일상생활을 하다 보면 뜨거웠던 신앙이 점점 더 딱딱하게 굳어갈 때도 있지 않으십니까? 일상이 바쁘고 업무가 바쁘고 사람 때문에, 그리고 어떤 환경 때문에 열정을 자꾸 잃어버리고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우리의 삶에 사라져 가는 것은 아닙니까? 정직하게 우리의 마음에 하나를 물어보아야 됩니다. 가장 최근에 정말 예수님을 간절히 찾았던 적이 언제이십니까? 우리가 정말 잘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고 있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아닙니다. 정말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을 고백하지 않는 이유는 어쩌면 우리의 마음이 굳어져 버렸기 때문 아닐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목마름이 식어버린 겁니다. 목마른 사슴이 간절히 시냇물을 찾기 위해서 뛰어다니는 것, 이 목마른 사슴에게는 물이 생명줄입니다. 그래서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맨다라는 것은 생명 걸고 이 물을 찾아다니는 것처럼, 사실은 우리도 우리의 인생에 예수님을 그렇게 찾고 예수님을 구해야 되는데, 우리의 마음이 너무 식어지고 딱딱해져서 지금 예수님을 찾지 않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냉정하게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내게 있어 주님은 어떤 분이신가? 라는 질문 앞에 우리는 정직하게 서야 합니다. 주님은 오늘도 사실 이 새벽에 우리 주님은 질문하고 계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라고 묻습니다. 그리고 이 대답이 있어야 우리는 정확하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계속해서 변화하는 세대 속에, 저도 요즘에 참 많이 느끼는 게, 세상은 참 빠르게 변하고, 그리고 이 변화하는 세대 속에 그리스도인들의 역할은 무엇이냐라고 저에게도, 그리고 모두에게도 질문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참 많습니다. 세상은 변하고 있고 세대는 바뀌고 있고 수많은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우리에게 예수께서 질문하시는 건 무엇이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 질문에 대한 정직한 대답이 있어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진짜 리얼 크리스천으로,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예수님 앞에 베드로가 처음으로 예수님 앞에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우리 주님 앞에 고백하자 주님이 어떻게 반응하시냐면, 우리 22절 같이 한 번만 읽어보겠습니다. 22절입니다. 시작.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아멘. 여러분, 이렇게 반응을 하십니다. 처음으로 십자가와 부활을 이야기하십니다. 이 전까지는 예수님께서 아직 십자가와 부활을 이야기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이 고백을 들으시고 나서 예수님은 처음으로 십자가와 부활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제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십자가를 이해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누가 이해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자들이 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앞에서 무리들이 이야기했던 것은 능력과 기적의 메시아를 원한다라는 무리들의 고백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시는 이 메시아됨은 이제 많은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서 죽고 살아나는 메시아임을
처음으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굉장히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니다. 많은 고난을 받고 버림받고 죽임을 당하고 3일에 살아날 거다 라는 것까지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완전한 십자가와 완전한 부활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모든 아픔을 담당하고 십자가에서 죽을 것이며 다시 살아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임할 것을 우리 주님이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믿음의 고백이 있는 자들이 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고, 예수님이 누군지를 고백하는 자들을 통하여 예수님은 십자가를 증거하실 것이기 때문에 이 고백이 있는 자리에 예수님은 십자가를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누구라고 고백하십니까? 여러분들에게 있어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는 이 고백이 있어야 십자가의 길,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10년, 20년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나의 예수님에 대한 고백이 없는 사람들이 사실은 너무 많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은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질문 앞에 서기를 소망합니다. 이 새벽에 정말 정직하게 주님은 제게 이런 분이십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부임하고 나서 자주 고백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제가 부임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고백했던 3가지의 고백이 있습니다. 아직도 제 마음에는 그 고백이 오랫동안 남아 있습니다. 부임하기 전에 그날도 새벽이었고 하나님께서 이 질문을 제게 던지셨을 때, 너희는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라는 이 질문, 진명아 너에게 있어 나는 누구냐라는 질문을 하셨을 때 저는 3가지를 고백했습니다. 첫째는 주님은 제게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께 신실하지 않았을 때가 참 많았는데 우리 주님은 한 번도 제게 신실하지 않으셨던 적이 없습니다. 주님은 신실하십니다 라는 첫 번째 고백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주님은 저의 담대함의 근원이십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두려울 때, 제가 많은 두려움을 가지고 있을 때 내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저의 담대함의 근원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두 번째로 드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고백은 주님은 저의 왕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우리 주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저에게는 왕이 있습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 제가 어떤 위치에 선다 하더라도 나의 통치자는 우리 주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드리고 나서, 하나님의 그 마음을, 제 이 고백을 드리고 나서는 이 고백대로 살기 위해 하나님 앞에 또 몸부림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누구이신지를 고백하는 것이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는 고백이 되어집니다. 베드로도 이 고백 이후에 많이 무너집니다. 베드로도 이 고백 이후에 정말 많이 무너지고 십자가 앞에서 또 떠나는 베드로의 모습 아닙니까? 그런데 이 고백이 진심이 되어지고 이 고백대로 살기 위해 몸부림치다가 결국 예수님의 십자가 지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이 베드로 역시도 끝끝내 주님을 사랑하다가 순교의 자리에 서게 되는 베드로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이 고백이 있을 때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는 것이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또 오늘 이 새벽에 우리 주님은 나에게 어떤 분이신지를 고민하며 우리 주님 앞에 아름다운 고백을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